우리 아이 어렸을 때인데요.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무튼 세 아이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이런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게 됐죠.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엄청나게 입이 짧았습니다. 한 입만 이게 아주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음식을 가리는 것처럼 저의 피를 물려받았느냐?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지 가서도 음식 때문에 고생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리지 않는 잡식성인지라 생긴 건 까칠하게 생겼어도 먹는 음식은 가리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아이들한테 이거 하나하나 음식 이렇게 권하고 맛보게 하는 거 이거 참 어렸을 때 숙제였고 과제였습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는 회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초밥 맛을 알기 시작하고 이제는 육회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맨날 오늘은 뭐 먹을 거야 하고 물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들 먹고 싶은 것만 나열할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 입만 해서 억지로 먹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온갖 산의 진미의 맛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한 일은 뭡니까? 제 아내가 한 일은 뭡니까?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거 영양가 좋은 거야. 이거 먹으면 너 튼튼해져. 이거 먹으면 너 건강해. 이렇게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 먹은 이 아이의 미각이 하나님께서 그 맛을 깨달아 알게 하신 까닭에 그런 음식의 맛을 알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미각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음식, 그 입이 짧은 것 여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딱 이 5대 교리가 끝마쳐졌어야 되는데 제가 강단을 비우는 바람에 이게 조금 미뤄졌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전적 부패 타락의 교리를 배웠고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다시 말해서 한정적인 속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예비되고 준비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입맛에 맞지 않을 무언가 전적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게 지금 무슨 가당키나한 말인가? 조건 없이 나를 선택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나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셨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라고 일면 입에 맞지 않을 것만 같은 이런 교리들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건 나의 선택과 나의 잘함이 아니라 내가 칭찬 들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온 변화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말 그대로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내 안에 찾아온 그 구원의 은혜, 어느 순간 적셔지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뭡니까?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이 구절만 우리가 아주 잘 외웁니다. 수련회 때 왜 밥 먹기 전에 성구 한 절씩 외워야 되잖아요. 외우는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구원을 이루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해야 되고 내가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볼 때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네, 지금 영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내가 영접했기 때문인가? 내가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제1 원인자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제2 원인인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찾아온 까닭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서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일단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얻은 신자들의 반응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이룬 것이 내가 잘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들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거듭남의 제1 원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를 칭송하는 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언제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 믿어지지 않던 성경이 믿어지고 그 예수 십자가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되었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바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의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또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힘써서 공로로 얻게 된 것이 결단코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신자들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로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실패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구원하셔야 되겠다라고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그 은혜를 거절해버린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진정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 할 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먼저는 외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민재야, 민재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외적 부름인 거죠. 민재야, 교회 가자. 민재야, 예수 믿자.
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교회로 초청하는 것. 호준아, 이제 배 타고 나가는데 배 타러 나가기 전에 교회 가자, 기도받자. 할머니가 부르셨잖아요. 이런 게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 되는 거죠. 이런 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은 언제나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 명찰 달고 있지만 제가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제 복음 증거 전파를 듣고 교회로 오는 경우보다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은 실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이끌려 내가 어느 순간 십자가를 믿게 되는,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단코 실패가 없는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아멘. 지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다시 말해서 창조 때의 어두움 속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십자가 대속과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겁니다. 이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고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그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 거부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과 심령에 들어오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빛 까닭에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물려가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그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는 이런 참 귀하고 복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의 밝은 빛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게 될 때 어둠, 슬픔 다 사라지고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같은 배경, 같은 집안의 형제가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왜 한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은혜를 얻고 왜 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더 똑똑하거나 더 박식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거나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복음의 밝은 빛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야 말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 것이다. 새 생명과 영생 복락의 은혜를 입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적인 삶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즉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전도적 선교적 삶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당신의 택자를 구원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부르신 자들은 언제가 됐든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실패 없다는데 내가 굳이 전도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굳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이 구원의 교리, 특별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면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택자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니까 전도나 선교나 하지 않아도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일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인식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가래입니다. 이 말씀은 별다른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하자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해서 기재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서리법인 거죠.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생각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적 삶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 길바닥에 널려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이루시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얻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느냐.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는 이제 39대 때렸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에 40은 완전 수이기 때문에 40대 때리면 사람 죽는다, 이런 식으로 여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고 하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뭐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맞았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태장이요,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요,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여러 번 잠자지 못할 때도 많았고, 줄일 때는 부지기수였고, 목마르기도 했고, 여러 번 굶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던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사도 바울이 통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통과한 것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이 한 가지를 믿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능력의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숱하게 경험하게 될 때 과연 두려움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염려가 전혀 없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고 사도 바울도 염려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자, 오늘 힘차게 시작하자, 내가 너에게 힘 줄게, 용기 줄게 가 아니라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밤에 찾아오셨을까요? 밤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연약해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오늘 하루를 복귀하게 되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것은 맞는가? 나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가? 밤이 되면 찾아오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나서 사도 바울도 밤중에 온갖 마음이 그 마음속을 꽉 채우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그 밤에 고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밤이었던 까닭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침묵할 생각하지 말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생명의 구원의 운동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일으키고 내가 세우고 내가 생명 줄 그런 사람들이, 내 백성이 이 성에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일어나서 이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에 너의 입을 닫지 말고 입을 열어 예수 복음을 증언하자라고 주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이 바울에게 이처럼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런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뭐 천국에 가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는 적극적인 계획과 온갖 창의적인 지혜의 자원을 총동원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벗어난 방법이 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 창의적인 지혜와 자원, 방법들을 총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요전도대회 늘 오시는 오진석 장로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도지만 뿌리는 거 말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이렇게 제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아주 좋은 의문이죠.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 보다 더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 이거 전도하다 보면 자연히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명령의 중대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내세워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 은혜의 교리를 오해하고 곡해한 나머지 선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도에 힘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전도와 선교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복음 전하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평생 살아가는 평생 남편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귀등에도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괜히 복음 전하다가 이 나마저도 당신 그런 소리 할 거면 교회 나가지도 마 하고 나도 교회에 나가지 못할까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믿어라, 믿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듣지 않는 자녀에게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복음을 말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회의가 들고 또 상대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백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방법으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때로 두려움에 때로 의심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혹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만약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에 대한 이 구령의 열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신앙이든지 간에 위선적인 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를 확신케 하심으로써 내 백성이 이 지역에 여전히 많이 있는 까닭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에,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동역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도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일꾼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동역자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나의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협력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실로 충격적인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첫 부분에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얼만큼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이런 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협력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에게 동역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손에 전화기 들고 전화하면서 내 휴대폰 어디 있지? 찾는 게 우리들입니다. 툭 하면 병약해서 몸져 눕는 것, 그게 우리들입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부터 여러 가지로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차키는 왜 그렇게 자주 잃어버립니까? 차키를 뒀는데 내가 이걸 어디 뒀는지 몰라서 온 집안을 헤매는 연약함 투성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 역사에 한 축을 이루는 협력자,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생명 구원 역사의 협력자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셨고, 이 일을 위해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지상 최고의 위대한 사업,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은 전혀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으신 존재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광스러운 일로 감당하는 일의 협력자로,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교회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유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확신함으로써 내가 받은 구원과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